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은 요야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저께까지 요아스에 대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요아스는 남쪽 유다의 3대 성군이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아스. 요아스는 왕이 오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영적인 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나누고 백성들과 함께 말씀대로 살자고 언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요아스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나누고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요아스 왕에게는 기도가 정말 부족했다. 남쪽 애굽 왕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쳐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35장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시야 왕이 그거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무서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요시야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요시야가 갑자기 전쟁터에서 전사하자 남쪽 유다에 있는 백성들은요, 요아스라고 하는 요시야 아들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근데 전쟁에 이겼던 애굽은요, 남쪽 유다에게 변상금을 요구합니다. 은 100통과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세웠던 요아스 왕을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요. 왜 폐위시키냐? 왜 니네 마음대로 왕을 세워? 우리가 지명한 사람을 왕위에 세워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왕을 세우려면 저 중국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지 왕을 세웠어요. 왜요? 힘이 약하니까.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군대를 끌고 와서 그냥 초토화시키니까, 힘이 약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왕을 세울 때 저 중국의 허락을 받단 말입니다. 자존심 상하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때는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애굽이 남쪽 유다를 딱 점령한 다음에 왜 니네 마음대로 왕을 세워? 요아스 당장에 폐위시켜. 그래서 애굽으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세운 왕이 요야김이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을 왕위에 세웠습니다. 이 아들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했는데, 이때 요야김 시대부터 나라의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점점점 중동 지방에서 강해지고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아주 힘이 강해지고 군대가 많아지고 세지면서 중동 지방을 이렇게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한번 7절에서 그 상황을 잠깐 엿볼 수 있는데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바벨론 왕이 애굽 왕을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게 속한 모든 땅, 지금 이집트죠. 애굽이 과거에 점령했던 모든 땅, 애굽 강이 뭡니까?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그 물줄기가 수천 킬로예요. 아프리카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물이 나중에 이집트로 모여서 이 지중해로 이렇게 가는데,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그 길목이 삼각주여가지고 거기는 땅이 엄청나게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를 애굽 땅 거기서부터 지금 저 지금의 이라크까지 유프라데 강까지 그 넓은 땅을 바벨론이 점령을 한 거예요. 군대도 강하죠. 군대 숫자도 많죠. 나라도 크죠. 무기도 좋죠. 어느 나라도 감히 견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여러분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약한 나라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 바벨론의 비위를 맞추면서 나라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전 중동을 점령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 왕은요, 판단을 잘못합니다. 자, 우리 한번 어떻게 판단을 잘못했는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네,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해버려요. 즉 바벨론보다는 애굽의 끈을 잡은 거예요. 근데 애굽의 끈은 좀 있다가 끊어질 끈이에요. 애굽의 끈을 잡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첫 번째 침략을 당합니다. 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3번 쳐들어와요. 여호야김 시대에 쳐들어오고 그 아들 여호야긴 시대에 쳐들어오고 그의 여호야김의 형제죠. 시드기야 시대에 쳐들어옵니다. 시드기야가 남쪽 유다에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고만. 첫 번째 바벨론이 쳐들어온 시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야김 시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것을 뺏어가고. 이때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이 남쪽 유다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골라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귀족의 자제나 왕실의 자제나 좀 능력 있는 자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써먹기 위해서 인재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그 유명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때 이 오늘 읽었던 여호야김 시대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인재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왔어요. 이게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면은 어떤 첩보원도 있을 거고 정보원들도 있을 거고 중동 지방에 돌아가는 이 상황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왕이라면 여러분 그 정도 해야 되죠.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왕이 중요하고 국가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외교를 펼치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6월 3일 날 우리나라 선거가 있어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교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요즘에 우리나라 굉장히 기도가 제목이 큽니다. 정말 큽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당 야당보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예수 믿는 신앙,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서는요, 여호야김이 판단을 잘못했어요. 바벨론은 지금 이렇게 나라가 커가고 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무시무시한 일들을 해 나가죠. 자, 우리 한번 어떤 일들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네. 물론 13절부터 15절은 2차 침공입니다. 근데 2차 침공이 불과 3개월 후에 일어났어요. 3개월 후에 여호야김 왕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가냐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올라가지고 3개월만 왕을 하다가 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달아 끌려가고 자기 시대에 끌려가고 아들 시대에 끌려가는데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손주들이 다 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이 일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11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11년 만에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하루는 애굽에 붙었다가 하루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아따리 갔다리 하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자, 이 여호야김 시대에 1차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침공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계속해서 2차 침공, 그 다음에 3차 침공 하면서 3차 침공 때는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때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라가 망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쇠사슬로 끌려가요. 그리고 3개월 뒤에 그 아들도 끌려가요. 왕의 아내도 끌려가요. 자식들도 끌려가요. 가정은 내시로 삽니다. 모든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재산이 끌려갑니다. 불타합니다. 장정들은 다 끌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비루한 자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쓸모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예루살렘에 남았다. 이런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목숨 걸고 여호야김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예레미야서 36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목숨 걸고 여호야김 앞에 가가지고 이 바룩이라는 이 선지자와 같이 두 명이 같이 나갑니다. 가서 여호야김 왕한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바룩이라는 선지자가 찾아가서 했지만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예레미야하고 바룩이 그걸 읽습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냐면 칼을 빼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버려요. 우리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니까 칼을 빼서 그 성경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걸 주워다가 불에다가 던져버려요. 정말 무서운 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야 선지자를 일으킵니다. 밧세바의 남편도 우리야지만 이때 여호야김 시대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도 우리야예요. 자, 우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의 이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또 간절히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야가 와서 이야기할 때 왕이 화를 내면서 저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야는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있는데 여호야김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애굽까지 군대를 보내서 예언을 하고 심판의 예언을 했던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왕이 직접 칼을 빼가지고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대단한 왕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희망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했지만 칼로 자르지를 않나, 불로 태우지를 않나, 예언했던 선지자를 애국까지 가서 잡아오지를 않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만큼 주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손을 놓는 순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여호야김 왕은 그때서 후회했을 겁니다. 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진짜 맞구나. 이 우리야, 내가 죽였던 우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정말 맞구나. 그때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먼 거리를 사막을 지나 목이 마르고 발이 부릅뜨고 정말 그 안락한 궁중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서 저 먼 바벨론까지 끌려갈 때 마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후회해봤자 이미 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나라에 막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뭐 거의 9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고요, 성도들이 기도하고요, 막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요. 정말 우리 한국으로서는 복음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새벽 예배마다, 교회에서 예배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지금은 너무 편한 시대가 되어버려요. 이제는 못 먹는 시대가 아니라 무엇을 덜 먹을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핸드폰으로 그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지금 동남아에 코로나가 확 퍼지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가 퍼지면 이제 두렵습니다. 이제 또 이게 얼마나 많은 온라인, 또 만약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모이는 것을 금하게 할까. 그러면서 온라인 시대로 또 들어가면, 만약에 제2차 온라인 예배 시대로 들어가면요, 정말 교회에 큰 타격 받습니다, 여러분. 타격 받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지 몰라요.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요야김처럼 말씀을 갖다가서 심판을 선포하는데 칼로 자르지를 않나, 불로 집어넣지를 않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신 우리야 선지자를 애국까지 가서 잡아가지고 그 사람 목을 치질 않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국제정세가 이 애굽이 지금 애굽에서 할까 바벨론에서 할까 아따리 갔다리, 이게 정말 이런 시대에 왜 그렇게 여호야김이 이 판단을 못했을까?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죽으려면 이 접시그릇에도 코 박아서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일이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말씀에 굳게 서시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 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라도 영적으로 깨어 말씀의 마음을 열고 복음의 마음을 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손들,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자손들이 있으면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때가 너무 급합니다. 예수 믿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마지막 때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닫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특별히 자손들, 예수 믿지 않는 자손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형제자매, 우리 자손들 예수 믿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은 그 많은
참으로 경고를 받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조금 있으면 망할 나라인데 그 앞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닫아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가지고 온 말씀을 칼로 잘랐고 불에 던져서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우리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애국까지 쫓아가가지고 불러다가 자기 칼로 직접 참수했던 이런 사람이 요야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오시는 순간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선에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닫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도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다시는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나라 다시는 힘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통일이 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남쪽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바룩 선지자를 보내시고 특별하게 세우신 우리야 선지자를 보냈지만 요야김 왕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칼로 잘랐고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특별하게 세우셨던 우리야 선지자도 애국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직접 칼을 빼서 참수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왕입니다. 당장 조금 있으면 멸망할 나라인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설까 바벨론에 설까 조금 더 판단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세워질 지도자는 국제 상황을 잘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푸른 저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며 예수 믿기에 참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어서 말씀의 예언의 심판에 대해서 둔감하지 아니하고 예민해지게 도와주시어서 믿지 않는 가족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